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가 되자. 아멘.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방금 읽었죠. 이어서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아멘. 이 라오디게라는 교회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를 통해서? 라오디 교회 사자. 사자라는 말은 으르렁거리는 그런 호랑이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천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목회자나 부흥전도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이거를 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전달해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체부 아세요? 딜리버리 하는 우체부 알죠? 요즘은 아마존도 다 우체국 딜리버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메시지는 하나님 것인데 그걸 갖다가 그냥 딜리버리만 하는 거예요. 전달만 해주는 거라고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만 시키라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게?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지금 하나님 일곱 교회, 계시록에 보면 7교회들이 나와요. 각 교회들이 하나님의 몸이고 지체지만 다른 역할, 다른 상황, 다른 이렇게 사명들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렇지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본, 창조하신 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아신대요. 주님이 너무너무 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으셔야 돼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 깊은 것, 숨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 우리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행할 것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세요. 우리가 심판대에 가가지고서 억울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다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아세요.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데 중심의 생각까지도 다 보여요.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대요. 그러면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수도 있고 칭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입에서 토해내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차라리 차가우면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히 빠져 있으면요, 죄인이라고도 하지만 이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면 아닌 것처럼 외식하는 그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를 말해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뭐라면은 내가 잘못한 거지도 딱 모르는,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막 보기에도 죄 짓고 이러면 우리가 다 뭐냐면은 죄지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이거는 죄를 안 진 것 같으니까 회개하려고도 안 해요. 왜 교회는 그냥 다니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뜨거워야지. 차라리 차가우면 그러면은 죄인이라고 해서 회개라도 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입에서 그냥 토해내버리고 싶대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17절 그들이 자기 자신이 교회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 생각이 아니에요. 교회 자신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부강해 부해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교회가 스스로 뭐냐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어 다 있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다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다 채워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라고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요 마지막 때의 현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 많아요. 말세에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어 한다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이 교회들이요 차지도 적업지도 않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세상과 그냥 은근슬쩍 뭐예요. 다 혼합되고 다 연합돼가지고서 주님 보시기에 그냥 토해버리고 싶다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에요. 교회는 교회대로 분리돼야 돼요. 교회가 거룩해야 세상이 거룩해지고 나라가 거룩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되는 거. 세상에 있는 죄들이 온갖 죄를 짓는 것들이 교회에서도 당연하게 괜찮다고, 교회에서 죄를 괜찮다고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를 교회에서는 괜찮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쁘다고 말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잘 사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네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공고하다, 참 비참하다, 가련하다, 불쌍하다, 가난하다, 눈 멀고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래요. 내 스스로 네가 지금 너의 지금 현재 너의 영적 상태를 모른다 그러세요. 주님이 지금 말하는 거는 외적인 것을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뭐냐면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것이 헐벗고 눈멀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밝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영적으로 부해야 되는 교회가,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부하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믿음으로 부한 교회가 부한 거예요. 금으로. 그래서 18절에 주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못 알아들을까봐.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연단한 믿음의 금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부한 교회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부한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천국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진짜 그 부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부유한 교회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흰옷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그 성막에 보면은요, 이 성막은 여러분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막을 만들어라 하고 자꾸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시잖아요. 계속 이렇게 이 성전의 거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솔로몬을 통해서, 아니면은 또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말씀하신 게 교회 지으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 이거 짓는 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교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렇게 보면은 하얀 세마포로 둘러싸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과 구별되라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교회는 그 세상으로부터 깨끗하게 구별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냐면 다르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별된 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그 흰옷,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거룩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래야 벌거벗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은 것이, 여러분 신약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바로 흰 옷을 입은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 너 세상에 나갔더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몰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보면 예수 믿는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지는 그런 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적으로 정말 벌거벗지 않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으로 보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영적으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눈을 읽을 수 있는, 주님이 보시는 눈과 같은 눈을 가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악하다고 보시는 것을 악하게 볼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뭐예요? 어둡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눈이 밝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빛이 들어와야 눈이 밝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눈이요, 여러분 보여가지고서 이렇게 눈 가졌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닌 거 아세요 혹시? 여기 불 꺼버리면 안 보이는 거 아세요? 과학적으로도요, 눈이요 빛을 받아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했죠. 그러니까 빛을 잘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밝히셔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세계에 돌아가는 것들을 진짜 분별하고 영의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영 분별이 흐려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교회가 이거 세상에 이것을 잘못된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에서 잘된 거나 못된 거나 교회나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보여요. 눈이 감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을 뜨게 하라는 것은 그 빛을 받아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제가 뭐냐면 바르게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은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요 인생의 막대기와 환경의 채찍으로 여러분들을 때리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님의 목적이 뭐냐면 지금 이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우리에게 뭐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세요. 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왜 채찍질을 이 땅에서 고난과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냐? 주님께서는 뭐냐면 문제는 여러분들을 승진시키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채찍이 되기도 해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정말 축복은요 이 땅에서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주님이 보시기에 이 땅은 너무 잠깐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이 땅이 너무 뭐라고요? 잠시 잠깐 사는 거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총동원주일 3개월 남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금방 내일 모레가 총동원주일이죠. 이렇게 금방 간다니까요. 1년 달력 넘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12월 달 이제 그 송구영식 곧 올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실감이 안 나요? 실감 안 나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실감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고 깨고를 반복하게 하셔서 너는 곧 죽어 매일매일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내 호흡이 내 이 사는 것이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거 모르는데 그 생각 안 하고 당연히 일어난다 하고서 그냥 씩씩대고 싸우고 막 자고 막 그러는 화해 안 하고 자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주어진 이 시간이 언제가 끝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 안 자고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래요? 잠 안 자고 살면은 진짜 인생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잠을 자는데 정말 좀 아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왜 잠을 잘 수 있게 그거를 가르치고 주고 싶어서. 우리가 눈을 감고 나면 이 눈 감고 나면 이 세상이 전부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끝나는 거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요 꼭 꿈의 세계와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꿈의 세계가 좀 영적인 세계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꿈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확확 그냥 순간적으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막 그러죠.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영의 세계가 그래요. 영의 세계라는 것이 꿈의 세계랑 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 좀 경험을 해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적인 이 땅에서는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세계가 곧 우리에게 뭐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세계가 진짜라고 현실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그 세계가 진짜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뭐예요? 꿈같이 어느 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허상이에요. 이게 허상이에요. 이게 가짜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면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림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실상이 천국이 있는데 그것을 반영한 게 그림자, 그 이 세상이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그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고통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훈련하시는 이유가 뭐냐? 저 영원한 세계에 뭐요? 가져갈 것이 많게 상급을 받고 또 저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예요. 19절 다음에 2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교회에게 내가 책망하고 그런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뭐냐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떨 때 우리가 뭐냐면은 전단지 볼 때 보면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들어오시고 싶다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이미 교회가 됐어요. 이미 주님을 영접했다고요. 주님을 안다고요. 그런 교회에게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주님이 없는 교회를 지금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들이 교회의 모임이라고 해가지고서 주님을 모신다고 하는 그 교회라는 이름을 간판을 두고서 있는데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뭐예요? 문 밖에 내쫓겨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문 밖에서 계속 뭐예요?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교회 밖에서 쫓겨나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의 음성,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끝까지 우리를 뭐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를 뭐예요?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세요. 계속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정말 탕자가 돌아오기만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계속 두드리세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세요. 이게 바로 주님과 먹고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서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그 삶을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 임마누엘 하는 삶.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시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가서 사시지, 주인으로 사시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말해요, 이기는 자, 주님과 더불어 먹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면 그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되시면 21절 그렇게 되면은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하는 삶은 뭐냐면, 성공하는 삶은 뭐냐면,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삶이 진짜 여러분들이 참 보람되고 성공한 삶이다라는 걸 아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내 멋대로 내 인생을 막 성공하고 막 뭔가를 이루었다. 나중에 끝에 가서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그러시면 끝이에요. 주님이 축복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이 땅에서 다 이룬 것 같지 않아.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선교했던 이 아펜젤레나 아니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열매를 그 당대에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그분들의 열매가, 순교의 열매가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분들은 성공한 삶 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이뤘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자기의 역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찾아가셔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요거를 맡기셨다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인데 자꾸 입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입인데 자꾸 손한 역할을 하려고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어떤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 겸손하게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모니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소리들이 없어요. 그게 다 뭐예요? 자기 각자의 소리를 잘 내기만 하면 뭐예요? 이게 연합이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는 거지, 내가 막 모두가 다 입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내가 다 손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각자의 주님께서 주어준 그런 각자에게 맡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면 각각 그 같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은 역할을 잘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부르심의 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름의 상은요, 각자에게 맡겨준 하나님께서 콜링이라는 게 있는데, 각자에게 맡겨준 부르심을 완성했을 때 받는 상을 부르심의 상이라고 그래요. 각자의 역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일했는데 내가 아내로서 평생 정말 온 가족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내가 하나님의 역할이 그거였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작은 것이라고 그러죠. 주님께서는 작다고 안 하세요. 적은 일에 충성된 자를 큰 일을 맡기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설교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큰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은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은 다 없어. 왜냐? 다 자기 상들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들을 보고, 그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상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래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심판대에서 상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는다. 너희의 선행이, 네가 착한 일이 절대로 뭐예요? 상을 잃지 않아 그러세요. 마가복음 6장 이후로부터는 기도의 상도 있고 구제의 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기도할 때 다른 사람한테 막 보여요.
막 다른 사람을 막 칭찬해주고 막 인정하고 그런 거 자기 상을 이미 하늘나라 가서 상 찾을 때는 주님 내 상급은요 없어요. 근데 기도에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다른 사람들 모르게 기도한 그것도 다 상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이하에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욕먹고 핍박당하고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가족들이 못 살게 하고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화내고 막 그러고 막 말 안 듣고 막 여러 가지로 핍박당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막 건드리고 여러분 선교지 가서 핍박당하실래요? 여기서 핍박당하실래요? 여기서 선교지를 가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상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좀 더 나를 좀 괴롭혀 주지 그냥 상 좀 더 받게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상 받을 기회였는데 내가 그때 그 상 여러분들이 그런 때가 오면요 이때가 바로 내가 천국의 상급을 쌓는 기회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내가 상 받을 기회가 이 땅에서 별로 없었어. 뭐 한 게 없어. 그런데 나를 좀 핍박해 주네. 나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고 그렇죠?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화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참고 기다리면 열매가 맺혀요. 인내라는 열매가 맺히고 그렇죠? 오래 참은 절제라는 열매가 막 맺혀요. 그렇잖아요? 예, 화 안 내고 친절하게 다시 그렇게 나를 한 사람한테 친절하게 다시 하는 그런 친절의 열매가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성령의 열매가 나한테 언제 맺히겠어요? 언제 맺혀요? 내가 미워하려고 할 때 내가 그걸 참았어. 그럼 참음의 열매가 맺히죠. 용서 거기다가 또 내가 용서까지 하네? 그럼 사랑의 열매가 아가페는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을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좋아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맺혀지는 게 아가페라는 사랑 그 단어를 썼어요. 그 사랑의 열매가 언제 맺어지냐? 정말 나를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도대체 진짜 억울해가지고서 죽을 것 같고 정말 그런데 정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질 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미움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저 하늘나라에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상급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요. 면류관은 어디서 받겠냐고요. 인생에서 그럴 때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면 억울하죠. 다 억울해. 그렇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근데 참지 마세요. 그런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남들이 다 하고 사는 삶 못 살고 사는 줄 아세요?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들처럼 다 살고 싶죠. 세상 나가서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왜 안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한 것을 지금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그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문들을 두드리시고 계시잖아요.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교회에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넌 인생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신다니까 어디를 두드리신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것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 심겨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닌 저 영원한 세계에서 거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비트코인 아세요? 눈에 안 보이는데요. 돈이 있대요, 막.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카드 쓸 때도 돈 아니고 현찰이 아닌데도 막 이렇게 있다고 믿고서 막 카드 쓰잖아요. 비트코인 있으신 분들도요, 큰 돈이 막 불어나는 것을 보이나 봐요. 그렇게 믿음으로. 안 보이는 돈인데 있다고 막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있다니까요.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게 있다니까요. 진짜 더 크고 좋은 상이 하늘나라에 있다라니까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보여. 비트코인 가지신 분들이 자기들은 부자, 아무것도 아닌데 부자래 자기들이.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왜 그럴까 그랬는데, 저게 얼마 안 있으면 막 몇백만 원을 뜬대. 근데 진짜 그게 뭐냐면 우리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막 투자하는 거죠. 돈만 있으면 막 거기다 투자하시더라고. 왜 그럴까 했더니, 여러분, 그게 진짜라고 믿었으니까 아는 거 아셔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가 진짜라고 믿으면 뭐예요? 거기다 투자하는 데에다 시간을 막 뭔가를 투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저 요즘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에 있어, 그걸 믿고 살 거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날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갈 거 아니에요. 내 부르심의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알파야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세요. 주님이 알파야 오메가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이때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주님이 이 땅을, 내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뭐냐면 오메가, 내가 끝낼게 라는 말씀이세요. 다시 말할게요.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는 이 보이는 세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보이는 세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뭐래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없앤다 그러세요. 오메가 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된다라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세상은 물이 넘친 것 같이,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 7절,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두신 것이라.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여러분, 이 땅은 결국은 뭐예요? 불타서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 끝내실 거예요. 심판의 불이 떨어지면, 예전에는 물로 심판받았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심판 날에는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왜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와 같이라는 줄 아세요? 유황불로 심판받았잖아요, 롯의 때. 근데 이 땅이 롯의 때와 같이 심판받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롯의 때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탈 거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있다라는 걸,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래요. 아니 내가 영원한 세계가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게 다 헛된 거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그래요. 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이렇게 인내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만약에 저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내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내가 가장 이렇게 잘 망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불타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불타서 없어지든지 여러분들 죽고 나면 그거 뭐예요? 여러분 거 아닌 거. 이 세상에 여러분 거 아닌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은 다 천국에 다 싸가지고 갈 것 같은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요. 건강도 막 뭐예요? 무슨 건강을 지키는 거 좋아요. 하나님 주신 육체 성전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이 호흡을 끊으시면 이 건강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저 영원한 진짜 새하늘 새 땅, 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현실로 이렇게 실현되는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보는 건 잠깐 맛보기.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맛볼 수 있어요. 맛보면서 저 천국 가고 싶다. 그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맛보기고 진짜 뭐예요? 여기서부터 맛본 사람들이 뭐예요? 영원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것을 심는 기회로 삼으시라고요. 기회라는 기회. 지금밖에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지나고 나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정말 하는 영원한 것을 잊지 말고 기회로, 영원한 것을 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고 끊을게요. 고린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전이면 성전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임마누엘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전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